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연산 육동에 있는 부산 동산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연산 3동, 연산 6동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이 거기에 이제 부산에 있는 월드비전이 있었던 바로 저희 교회 앞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쪽 지역이 좀 재개발이 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그래서 뭐 저희 교회도 재개발 때문에 제가 다시 건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주 많이 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입당을 했습니다. 한창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건축을 해가지고 어려운 시절 물론 뭐 은혜 가운데 잘 지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늘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부곡교회를 많이 보았거든요. 봤는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밖에서 볼 때보다 훨씬 좋고 저희도 교회를 이제 서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교회가 깨끗하고 이렇게 밝고 그렇습니다만은 부곡교회가 훨씬 좋네요. 훨씬 좋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인테리어나 조명이나 이런 부분도 또 마이크도 참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좋고 예. 어쨌든 제가 부러워하면 안 되는데 저도 뭐 2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입당한 지 2년이 돼가지고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 초부터 좀 뭔가 하려고 막 기지개를 폈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곡교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달 동안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힘을 좀 얻으시고 또 함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면 될 줄 압니다. 저는 뭐 부산에서 전 자랐습니다. 자라가지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부산에서 다 나오고 또 결혼하고 그다음에 신대원도 부산에 있으면서 이제 신대원 종신대학원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제가 여기 하나인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있다가 우리 뭐 남목사는 그런데 저도 부산에 있다가 이제 서울하고 일산 쪽으로 한 6년 정도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다가 2005년 연말에 제가 부산에 이제 담임으로 오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담임하는 교회는 합동적 교회는 아니고 여러분 분이엘적 교회입니다. 분이엘적 교회이고 그래서 제가 학부는 고시를 나왔고 신대원은 종신을 나왔고 목회는 분이엘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에큐메니칼적인 부산의 연합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쭉 자랐지 않습니까? 자라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담임으로 올 때에, 내가 부산은 뭐 잘 아는 곳이니까 크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없이 그렇게 왔는데, 막상, 제가 서울에서 또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있다가 또 일산에 한창 그때 막, 이렇게, 교회들이 막 부흥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있다 오니까 좀 다른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6년인데 그렇게 길지도 않고 6년 정도 있다가 왔는데도 너무 다른 겁니다. 부산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이나 이런 데는 일산 같은 데는 교회들이 이제 큰 교회들은 막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은 막 말씀을 전하고 막 그렇게 하면요, 말씀을 잘 받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 아시는데 잘 받습니다. 잘 받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하면요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순종도 참 잘해요. 성도들이 참 잘합니다. 잘하고 그래서 큰 그런 어려움 없이 그런 이제 목회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 오니까 부산도 뭐 내가 잘 아니까 그렇게 했는데 부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서울이나 일산 쪽 분들은 이제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일산에 있던 그 교회는 마두동에 있는 교회거든요. 마두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마두동 교회가 있으면 마두동이 제일 사실은 그 중심적인 그런 그쪽인데 거기에 있으면 거기 큰 도로에 학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학원들이 쫙 많습니다. 양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녁 되면 학원차가 쫙
줄을 서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식당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들이 거의 집에서 밥을 안 먹이고 학원 가니까 학원 공부하고 또 거기서 밥 먹고 또 학원 가고 그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 한다. 새 학기를 맞이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부모님들 오십시오. 그러면요, 막 부모들이 많이 옵니다, 실제로. 자녀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워가지고 우리 새 학기를 위해서 한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새벽 기도를 하니까 이제 제가 갔죠. 갔는데 보니까 불이 이제 이렇게 우리 앞에 켜져 있고 아주 조용한 겁니다, 교회가. 한 10분, 20분 전에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일찍 와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게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가 이제 부산이구나. 부산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부산 제가 목회를 지금 이제 2005년에 왔으니까 한 18년 정도, 17년 넘어가는데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해도 금방 효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낙심되는 일이 사실은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많았는데, 이건 뭐 저뿐 아니고, 부산에서 목회하는, 대형 교회를 빼고, 이렇게 중형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그런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남 목사님도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활동을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저도 있고 우리 남목사님도 있고, 그 고민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실용목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책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새가족 정착과 양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쭉 이제 내용을 하는데, 그게 보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놀라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런 어떤 반응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새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설문지를 이제 받은 사람들의 72%가 그 교회 교인들이 권유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는 14%는 자유로 왔고, 11%는 교회 건물 보고 왔고, 이렇게 전도지 보고는 2% 밖에 안 되는, 3%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구나. 현재 출석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겨우 교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교인들이 다 데리고 오는, 전도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은, 이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 교회에 이제 출석해서 교회에 남아있게 됐습니까? 정착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새 가족들입니다. 이제 한 1년 미만 되는 분들인데, 여러분 그 답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답은 담임 목사님 설교 좋았어.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39%가 한 40% 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그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정착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물론 목사님 설교도 듣지만 설교가 아직까지는 들리지 않거든요.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뭡니까? 교회를 딱 들어왔을 때에 교회가 따뜻한 분위기.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이제 지으면서 굉장히 밝은 쪽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이 말씀 여기 우리 부교회처럼 아주 밝게 했습니다. 이 밝은 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교회가 좀 자기를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근데 그거는 여러분 교회를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잘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뭡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하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가면요.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이 교회는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네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그 교회가 기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래서 찬양하는 거. 제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찬양을 참 잘하시네요. 열심히 하고. 찬양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분위기에 이제 마음을 이제 편하게 하는, 거기서 정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30% 정도 되는 교인들이 교인들이 이 교회 교인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친절. 이런 교회가 딱 처음에 들어오면은 누굴 만납니까? 안내하는 분들. 차량 안내부터, 그죠? 차량 안내부터 또 이제 주보를 나누어 준다거나 인사하는 분들이거나 뭐 또 교육자들 만나거나 또는 장로님들 만나는데, 예. 그 친절하는 그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정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친절해야 한다는 거죠. 예.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친절하게 미소를 품고 사람들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행복한 마음이 좀 얼굴에 보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행복한 예수님 때문에 물론 힘든 일도 많고 고난스러운 일도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 부분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 뭐 새로운 사람들이 뭐 예수님 보고 오겠습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오시잖아요. 그죠? 항상 따뜻하게. 제가 보니까 뭐 너무 인상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좋습니다. 그게 30%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가 25%, 4분의 1 정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정착했습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정도가 뭐냐면, 이 교회 비전이 너무 좋네요. 비전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새가족들이 교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요, 뭐 비전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는 그런 거 안 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수평이동한 사람들은 보겠지만 잘 안 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연구소에서 나온 책에서 뭐라 했냐면은, 새가족이 성공적으로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가족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라는 겁니다. 새가족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정착률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를 어떤 분들을 해오신다면 전도를 이렇게 해왔고 등 맡겨놓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분들이 새가족 그 프로그램을 수료하도록 그러면 정착하는 부분들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부흥하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큽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커요. 비중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보고 정착했다는 분들은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교인들은 뭐냐 하면요 설교를 너무 많이 다른 좋은 목사님 설교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또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회 거도 보지만은 다른 교회 이찬수 목사님 거나 뭐 유기성 목사님 이런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은 설교 가지고 우리가 하기가 참 어렵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지만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혼자서 뭔가를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나머지 75%의 모든 부분들은 누가 해야 합니까? 장로님들이 해야 하고요. 안수집사님들이 해야 하고 권사님들이 해야 하고 믿음의 일꾼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혼자 다 하실 수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는 연산동에 있고, 또 연제구에 있는 그런 교회고, 우리 이제, 부곡교회는 부곡동과 금정구에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것, 그게 저의 소망이거든요. 이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곡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곡교회만 보면요 하나님이 미소 지어지는 교회면 정말 좋겠지요. 정말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는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동력하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첫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한 믿음의 일꾼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소개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많은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일꾼은 바나바라고 하는 바나바. 그죠? 바나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바나바를 좋아합니다. 바나바의 사역과 인격과 성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바나바를 좀 닮으려고 하는데, 바나바.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이제 부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귀한 일꾼들이 바나바 같은 믿음의 일꾼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죠. 나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올라가죠. 안디옥까지.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안 믿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디옥 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디옥의 성경에 두 군데 나오거든요. 하나는 비시리아 안디옥 나옵니다. 그죠? 사도행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1차 전도 갈 때에 거기 머물러 있었던 그 곳이 비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저 위에 갈라디아 쪽에 있는 그런 그 교회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본문 교회는 뭐냐면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한 450km쯤 떨어진 그런 곳인데, 여러분 이때 인구가 참 놀랍게도 그 수리아 안디옥 인구가 50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2000년 전에 50만 명 되는 그 도시는요, 굉장히 큰 도시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14% 한 7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많이 모였죠.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경 보니까 오늘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랬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아주 기본적인 그 상황인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것,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후에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죠? 증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열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헌신의 어떤 그런 그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법칙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저희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족의 삶, 우리 교회의 삶, 이 나라 이 민족의 삶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뭘 기도해야 하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제 저도 이렇게 저희 아이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했는데 근데 여러분 다 이제 어른 이제 결혼시킨 이제 그 자녀가 있는 분들 아시죠? 결혼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결혼하면 더 뭐가 많아요. 결혼하면 더 기도 제목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많습니다. 그죠? 많아요.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을 둔 가정에서는요, 더더욱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세월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도록 늘 기도하는 거죠. 늘 기도. 그죠? 남편들의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죠? 또 혹시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하나님 위로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새생명 축제 가운데서 그를 초청해 왔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그를 만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되니까. 그 부분.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졌겠죠. 만들어져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에 사역자를 파송하는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바나바. 그죠?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죠? 바나바. 요즘 모든 교회들마다 다 바나바가 있잖아요. 바나바가.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 36절, 7절 보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가 부흥할 때에 교회 앞에다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헌신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분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미 안디옥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수를 많이 믿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 바나바가 그 교회에 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나바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지요. 아, 바나바가 그렇구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동참하니까 더 놀랍게 부흥했다는 게 더 놀랍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오늘 이 바나바를 조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저희 부산 동산교회에 많으면 좋겠죠. 바나바 같은 일꾼들이 이게 부옥교회에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나바가 가득한 교회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바나바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요 80% 이상은 바나바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자, 오늘 진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흥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5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다. 자, 제일 먼저 오늘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제가 보낸 PPT 하나만 보내주시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바나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은혜. 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그걸 바나바가 본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 그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안다는 겁니다. 눈이 뜨였다. 영적인 눈이. 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구나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이제 확 열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한 그런 그 영적인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아, 저건 하나님의 은혜야. 저건 하나님의 역사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죠? 왜냐하면 워낙에 혼란스럽잖아요. 워낙에. 아,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같이 갔는데 보니까 신천지야. 그죠?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다단계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이 없으면요, 사실은 얼마든지 혼란 받아가지고 엉뚱한 데 빠질 수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아, 이 바나바가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기도원 집회 같은 거 많이 했고, 또 은사 집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아, 그럼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겸손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말이죠. 자기만 은혜 받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면서 말이죠. 아주 무리하게, 무인격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뭡니까? 은혜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죠?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다른 거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분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에서 가지고 다른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면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어린 아이들,
우리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거든요. 자, 성평등하다. 동성애, 모든 사람들은 뭐 사랑할 자유가 있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자, 너희들이 이제 관계하는 것, 남녀 관계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거는 너희들 권리야. 그런데 혹시 잘못하다가 임신할 수 있어. 그래서 임신하지 않는 피임법을 가르쳐요.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이 그게 뭐냐면 모든 그 어떤 성적인 부분들을요 아주 막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책들 또 그런 교육들은 학교에서 안 하고 이제 외부에 이제 나가서 시키는데 그래 학교에서 그런 책들이 있으면요 그 책을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뭘 배우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부모들은 모르지요. 아이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요. 어느 순간요 이 아이들의 사상이 확 변해버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정의당에서 그런 뭐 법을 냈는데 이성이나 동성이 결혼 신고만 하면 결혼이 되는 인정되는 법안. 무슨 말입니까? 동성혼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신고, 내가 남자하고인데 이 두 사람이 결혼 신고를 하면요 지금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법안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동성혼 허락해달라고. 지금 현재 있는 가족의 어떤 그런 그 제도를 파기하는 그런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결국은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를 또는 성경을 파기하려고 막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요 우리 자녀나 우리 손자 손녀가 그게 홀랑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바르게 예수 믿지 못해요. 그러면 그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오면요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면요 교회는 편협하다 그래요. 편협하다고. 예.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할 수 있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느냐고.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지금 이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아십니까?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점점 그런 부분들이 막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꾼 아닙니까? 바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거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올려주시죠. 두 번째. 자, 바나바는요 보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있죠. 자, 23절에 보니까 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권면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뭘 권면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네. 그래, 지금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시대가,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대거든요. 굉장히 그런 핍박이 많습니다. 여전히 다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고, 모든 그 로마의 그 관할하에 있는 그 도시들은요, 다 우상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우리가 삽시다! 라고 뭐 한다고요?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바나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권위자거든요. 권위자가 무슨 뜻이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사도들이 붙여주었거든요. 야, 저 바나바를 보니까, 저 사람은 사람들을 잘 위로해, 권면해. 그래서 이제, 권위자라고, 바나바라고, 이 별명이에요, 별명. 이름은 아니면,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별명이에요, 별명. 저 사람 바나바야. 위로하는 사람이야. 격려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에서는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주님 말씀으로 주님 사랑으로 위로하는 그런 그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이 우리 알죠?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알죠? 뭡니까? 수고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위로받고 싶다는 말입니다. 격려받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좀 격려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격려, 그렇죠? 서로를 향하여 격려하고 또 이렇게 위로하는. 이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요 격려하셔야 돼요. 그렇죠? 격려. 우리 장로님이 볼 때,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요 젊은 사람들 신앙하는 생활을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거에 비하면요, 너가 아무것도 아니야, 뭐 라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야 왜 그렇게밖에 못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오후에 말이죠,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해 주셔야 돼요. 격려. 그렇죠?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 진짜 대견하다고, 그렇죠? 위로해 주셔야 돼요. 우리 찬양대원들 또 뭡니까 교사들, 그렇죠? 뭐 전도대원들, 세고적 위원들 뭐가 필요합니까?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가. 그렇죠? 격려를 잘하는 교회가 따뜻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항상 교회 오면은 뭐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너무 그 사람 말에 몰아붙여가지고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못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는 믿음이 어려서 그럴 수 있거든요. 뭐가 필요합니까? 격려가 필요하죠.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고통 당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위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오면요 손들 오면 서로 악수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이제 그렇죠? 그 잘 되면 말이죠, 막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옛날에 저희 그 있는 그 연산동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부산역이 이제 이렇게 세워질 때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주해 왔거든요. 이주민들. 그래서 109, 209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금 잘 살면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녀들이 이제 아이들 키우기 힘들면요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일하러 가고. 그러니까 그 월드비전이 세워졌거든요. 그 앞에. 근데 한 가지 거기에 또 막 점집도 많고 막 절도 많고, 지금도 저희 교회 앞에, 여기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교회 앞에 한 5개 있으면 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옆에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만 해서 5개 절이 있거든요. 무당집도 많고 옛날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시기 질투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같이 기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쉽진 않습니다. 내 아이는 대학에 떨어지고 우리 집사님 아이는 붙었는데 그걸 같이 해주는 쉽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데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시기 질투가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 이제 또 바뀌고, 우리 또 원로 목사님, 저희 원로 목사님도 29년 목회하셨거든요. 그 어려운 데 가가지고 사모님이 그 쌀 포대 가면서 올라가면서 막 쌀 나눠주고 그러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요. 함부로 말을 못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좋은 일 있으면 함께 나누고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곡교회가 그런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나바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여러분 자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24절 상반절에 보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 그랬죠. 자, 성경을 보니까, 다른 버전 성경을 보니까 착한 사람은요 한글같이 굿맨, 좋은 사람, 그죠? 선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착한 일을 말하면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인도의 성자 간디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요 힌두교 경전보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비폭력으로요 인도를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간디가 착한 사람입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착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착한 사람입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 착한 사람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운데서 말이죠, 막 그 손해 보는 일도 있고, 막 그 양보할 일도 있고, 양보하고 손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어도요, 예수님 마음 때문에 하지 못하고 사는 것, 그죠? 사람들은 바보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마음이니까. 예수님 마음이니까. 물론 여러분 거짓된 부분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 동참하지도 않고요. 말씀에 위배되는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제 나설 수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여러분, 착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 되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또 정이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말이죠, 매몰찬 사람은 진짜 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죠? 진짜 여러분 좀 정이 좀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좀 정으로 이렇게 좀 알아주는 그 부분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보면요, 내하고 어떤 부분이 맞지 않으면요, 감정이 비틀어져가지고 막 온갖 악한 말도 하고 막 뒤에서 막 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근본적으로 착해야 돼요. 그렇죠? 착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우리는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잖아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착한 분이었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참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 참는 마음이 없었다면요, 그 십자가 위에 있는데 말이고 하도 이야기하면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다 때려 붙이고 내려갖고 했다면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겠습니까? No. 예수님도 참으시고 예수님도 착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착한 사람 되는 게 맞지요? 악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내가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은요, 다 갚아주십니다. 악한 마음 가지고 절대 주님의 일을 하지 않도록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자격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봐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한다면 말이죠,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게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꾹 참고 하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보니까 24절 중반절에 보니까, 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착한 사람인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자,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거 너무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처럼 듣기를요, 이 목사님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목사님입니다. 그 말 듣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장로님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장로님입니다. 그걸 듣고 싶어요. 듣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근데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이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이 뭐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불 받아가지고, 막 방언 기도하고, 막 병자 고치고, 기적 베풀고, 막 그러는 그 성령 충만이죠. No, 아닙니다. 그건 은사 충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성령 충만은 뭐죠?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지배하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성령 충만이 어떻게 나타나지요? 다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럼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그런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믿음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맞죠?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믿음 충만한 뭡니까?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아까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 많습니다, 사실은요. 하고 싶은 말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죠? 못 합니다. 그런 또 오해도 있고요, 멸시도 있고요, 그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제일 힘든 건요, 주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친척들 결혼식이나 이런 거 잘 못 가잖아요. 그죠? 많이 오해받습니다. 그죠? 그럴지라도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 그분이 기뻐하시기, 그분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할 때에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여건이 있어서 하는 건요,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은 시간 있고 물질 있고 여건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사실은 예전에는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마음 가지고 가면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그렇죠? 이 보니까 25절과 26절 보니까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초빙합니다. 누굴 초빙했습니까?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초빙했죠. 그렇죠? 초빙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동력할 줄 아는 사람, 그렇죠?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려고 사울을 초청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 바나바가 누구하고 동력하는가 문제인데,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사역 초기에는요, 약간의 성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직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약간 그 외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죠? 밥을 같이 먹고 있다가, 이방이랑 밥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온다 하니까 자리를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바울이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베드로를 막 책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대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막 바울이 막 이렇게 막 책망했거든요. 성깔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행 15장에 보면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서로 혼란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친구는 안 돼. 바나바는요, 그래도 한번 데리고 갑시다. 왜냐하면요, 그 1차 때에 그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집으로. 한번 실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는요, 이 사람 한번 실수했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좀 한번 안아줍시다. 용서해 줍시다. 그런 마음이었고, 바울은요, 안 됩니다. 이 사람 저번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 데려가면 안 됩니다. 라고 딱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 때문에 바나바, 바울이 이제 갈라집니다. 따로따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잘못됐다 이 말 아닙니다. 바울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그 직선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하고 일하기를 좀 싫어해요. 일하고 싶지 않아요. 바울이 하는 건 맞는데 좀 힘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바나바는요, 바울에게 있는 그 은사와 열정과 믿음을 보고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바울을 포용해 줍니다. 안아줍니다. 그죠? 아무리 독특한 성격이 있을지라도 바나바는 포용해 줍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왜요? 바나바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거든요. 넓은 가슴을 가지고 포용하는 사람, 그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조금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넓은 마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콩하나처럼 작은지 몰라요. 그죠? 알죠, 여러분? 작은 일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마음 상하고. 아니요. 포용해 주는 겁니다. 그죠? 예.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여기 셀 모임 하면 별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혼자 막 말을 독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이야기하면요, 막 그냥 오해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전도해보면 다 있잖아요. 그죠? 보면 알잖아요. 그죠? 성격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성숙하지 못해 그런 사람도 있고,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고,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도마 같은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 맞죠? 뭐 동산교회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면
되겠지요? 예, 그런 사람이 많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품어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부장님들이요, 바나바의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품어주면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 너무 멋지죠? 너무 멋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나바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 5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돼요. 그 나오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바나바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보니까 24절 보니까, 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죠. 그죠? 바나바 때문에, 예, 더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그죠?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에 이런 바나바들이 가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바나바가 가득하면, 오늘 저희 부산 동산교회도 이런 바나바가 가득하면 말이죠. 그 연제구를 막 뒤집어 엎겠죠? 그죠?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 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 오늘 이 오후에 안 온 사람들 뭐라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나바가 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바나바가 되면 돼요. 그죠? 바나바가. 예, 되면 됩니다. 그죠? 바나바가 되면요, 뭐, 우리가 바나바처럼 활동하면 되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바나바 같은 일꾼을 양육하시면 돼요. 맞죠? 양육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요, 진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그죠? 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죠? 예, 장로님들이 먼저 바나바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가 나가려고 할 때에 장로님들이 먼저 나왔어. 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같이 인사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죠? 예. 예, 당회가 하나 되는 거죠, 당회가. 제가 볼 때는요, 부국교회 당회가 아주 귀하고, 우리 장로님도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예. 절대 이제 그 당회 할 때에 큰 소리가 밖에 나오지 않도록.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제가 41살인가 가보니까요, 12명의 장로님들이 쫙 앉아 있는데, 와, 힘들었습니다. 길을 못 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압니다. 그렇구나. 내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참아주고, 권사님들이 기도해주고, 집사님들이 안아주고 하기 때문에 오해 왔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바나바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요, 기도하면서 말없이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이요, 말없이 일하는, 여러분, 안수집사님들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말없이 주님 맡긴 일을 감당하면요, 그럼 옆에 있는 성도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바나바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요, 부곡교회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26절에 보니까, 그 바나바를 통해서 거기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듣게 되었죠. 그죠? 일컬음 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바나바가 많으니까 저절로 예수님의 믿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는 진짜 교회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나게 됐다는 겁니다. 소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소문이 너무 중요해요. 부곡교회는 진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구나. 부곡교회는 진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구나. 부곡교회가 하는 일은 다 좋은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회에서 싸우시면 안 돼요. 요즘은, 옛날엔요, 싸우면 그래도 해결이 됐는데 요즘은 싸우면 다 갈라져 나가버립니다. 다 갈라져 나가버립니다.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간증하고 마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산 동산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재개발 때문에 어쨌든 건축을 하긴 했는데, 보상을 또 받았습니다. 보상 받아가지고 했으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저기 1,500평을 이제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상 나오니까 한 100억 정도 나옵니다. 100억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보상받은 금액은 67억이었거든요. 67억 또 뭐 이주한다고 또 보상받은 거 이거 다 치니까 뭐 한 70몇 억 정도 되는 그거 가지고 이제 이 100억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야, 어떻게 할까? 예,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건축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이제 건축비를 아끼면서 좀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비를 더 많이 들이지 않고 좋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은. 그런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건축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9명이거든요. 저 포함해가지고 9명 모여 기도하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발로 뛰자. 저기서 그 회사에서 해주는 거 무조건 하지 말고 우리가 발로 뛰어가지고 좀 싸게 할 수 있는 싸게 하고 좀 좋은 거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탐방하자. 그래서 탐방을 굉장히 전국적으로 탐방을 다 했습니다. 아침 토요일 날 다 일하시니까 토요일 아침 새벽에 모여가지고 이제 서울 가고 뭐 경기도 가고 뭐 울산 가고 저희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서로 이제 분담을 다 했죠. 분담 다 하고 그렇죠. 도시락 싸오고 그리고 막 전화하고 연락하고 가서 보고 적고 사진 찍고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할 게 많아요. 여러분 설계 있죠, 시공 있죠, 인테리어 있죠, 감리 있죠. 다 선택해야 되거든요. 업자들을 다 선택해.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오면요 막 보고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또 회의하면서 이렇게 그것도 하고. 그 매주일 모이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모여가지고 하고 또 매 그 2주에 한 번씩은 또 탐방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늦게까지 그 일을 막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원칙. 우리 건축을 하면서 자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사람은 건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그 원칙. 왜냐하면 교회 사람을 참여시키면 나중에 다 짓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번에는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것만 하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업자들에게 대접받지 않는다. 업자들에게. 업자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대접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막 그냥 와가지고요, 밥 사주고요, 명절되면 선물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하려고. 우리 안 만든다. 대신 우리가 대접한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렇게 원칙 정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너무 싼 곳은 배제한다. 막 젓가락 막 들어오거든요. 막 그냥 입찰이 들어오니까 싼 거 배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9명이니까 목사도 있고 또 장로 5명, 또 안수 3명인데 각각 한 표다. 우리 회의할 때 각각 한 표로 이제 투표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원칙을 이제 정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저희 그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하나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자, 교회를 우리가 탐방을 하는데 탐방할 때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뭐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특별히 식사를 해야 하니까 식사비는 교회 돈 쓰지 말고 물론 이제 건축위원회 앞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쓰지 말고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니까 그 탐방할 때의 식사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근데 사실은 그분이 이제 한 2-3번 정도 했거든요. 하니까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하고 우리 집사님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뭐 건축위원장은 매일 교회 와가 교회로 출근하는 건 출근. 자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솔선수범했습니다. 또 한 가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건축위원 중에 한 분이 건축하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 이제 있어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건축 감독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는 분이 하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뭐 한 400만 원 정도 연 한 5천만 원 연봉 5천만 원 정도 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권사 장로님이요 아닙니다. 제가 무임으로 제가 봉사할게요. 1년 6개월 동안 자기 사업하면서 와가지고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놓고 그래 봉사해 준 거예요. 봉사해 준 거.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건축할 때 여러분 나오고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일일이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 원래대로 원래 그 설계대로 들어왔는지 잘 안 하거든요. 제공하는 분들이 다 체크했습니다. 자, 우리가 1,500평 건축했는데 골조 공사에 나온 금액이 우리가 계약할 때에 7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골조 이렇게 하는 공사 비용이 72억 5천입니다. 그런데 결산을 했습니다. 다 하고 난 뒤에 결산하거든요. 더 하고 빼고 하니까 73억 2천이 나왔습니다. 1억이 채 오버 안 했다는 거죠. 오버 안 한. 그 정도로 꼼꼼하게 헌신을 하고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죠? 설계 변경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잘 마무리되었는데 돈이 많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인테리어 값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인테리어가 확실히 인테리어가 많이 나옵니다. 음향 영상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뭐 조명 같은 것들 막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막 이제 사실은 뭐 돈이 좀 나와가지고요,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이 부곡교회 와서 보고 가면요, 부곡교회처럼 안 하면요,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곡교회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 오는 사람들도 이만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대거 공사 맞추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건축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요,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했기 때문에 1년 6개월 만에 입당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혼자서 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저는요, 설계만 좀 관여, 설계만. 설계, 요렇게 하고 할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다 오케이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맡아가지고 다 감당했거든요. 은혜스럽게 건축을 하고 입당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 식당입니다, 식당. 식당 5층에 있는 식당입니다. 5층에서 밖에 보면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또요. 네, 우리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밥 먹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거기 계단해가지고 거기에서 모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요. 네, 요거는 이제 4층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실입니다. 중고등부실에서 이제 이렇게 밖에 보면서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도록 모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예, 요거는 소그룹실 요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네, 요거는 유치부실, 뭐 유치부, 영아부 이렇게 하는 공간이고, 또요. 예, 요거는 중보기도실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예. 자, 우리 이제 본당 중3층입니다. 요렇게. 뒤에 그 등받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등받이가 없죠. 이렇게 하고 라운드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등받이 없어도 편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편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등받이 색깔 뭐 할 건가 그 결정 안 하고 있는 했습니다. 저희 본당입니다. 본당이 지금 불을 안 켰는데 우리 그 부교처럼 환합니다. 본당이 환해가지고 저희들은 800석 정도 되는 그런 본당졌습니다. 예. 또 있습니까? 예. 요 로비, 2층 로비입니다. 2층 본당 들어갈 때 그 로비. 예. 요거는 카페 저희들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1층에 있는 다목적 그런 실입니다. 다목적 실이고. 예. 요 1층 로비입니다. 1층 로비. 아까 요 2층 로비.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저희 교회의 앞마당입니다. 앞마당. 교회에 지었고. 교회 전경이 안 보는데 저렇게 유리로 해가지고 지었습니다. 예. 예, 지하 주차장 1층밖에 없습니다. 지하 1층. 예, 지금도 모자라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예산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도 빚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거의 잡음 없이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왜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제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못합니다. 그죠? 예, 제가 못합니다. 목사 혼자서 어떻게 다 합니까? 그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주일 예배 목사님이 설교하시죠? 예배 인도하시죠? 그러면 방송실, 예, 안내, 찬양대, 찬양봉사, 식당봉사 다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있어야 예배가 되거든요. 그죠? 예배가 됩니다. 누군가는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죠. 그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부곡교회의 바나바들 아닙니까? 맞죠? 부곡교회 바나바들. 예. 여러분이 바나가 되면요, 부곡교회는 진짜 아름다워집니다. 그죠? 기도하는 바나바, 전도하는 바나바, 식당에서 봉사하는 바나바, 교사 바나바, 안내 바나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나바로 꽉 차면요, 이 부곡교회는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성도들의 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도들의 음원이다.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젖을 맞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사람들. 교회가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목사님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셔야 돼요. 바나바가 되셔가지고 헌신하면 됩니다. 헌신하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헌신은요, 절대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진짜 바나바, 말로만 바나바가 아니고 진짜 바나바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